저는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너무나 나를 닮은 것 같고 교회인들이 그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멋있는 말, 꾸중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위로의 말이고 또 혼내는 것 같은데도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때릴 때 대부분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운다고 그러죠.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믿음의 후진들에게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모든 것에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풍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 전반절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그 안에서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언변, 말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에스겔 28장 5절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참 모든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대요. 그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막 모으려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자녀들을 그냥 막 성공시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치자. 그럼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호세아서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번성해라 했어요. 충만하고 번성해라 했어. 근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한테 번제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이 욕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없이 사는 것을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저도 늘 그런 걸 생각해요. 제가 몸이 막 아픈 변명은 없는데 몸은 아파. 미칠 노릇이요. 그러니까 괴롭고 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듭니까? 왜 안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러다 또 생각해다가 뭐래요? 나에게 만약에 풍족하게 모든 걸 주었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막 찾을 수 있을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요. 무엇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찾아요. 잘 때마다 안 찾아요. 잘 되면.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 범죄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일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일까? 사도 바울이 이때 이 글을 쓸 때 과연 하나님 심정, 또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고린도 교인들만 향해서 썼을까? 의문점.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거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요.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그냥 책이에요, 책. 누구 말 맞다나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예요. 예수님 말씀은 또 아가페 성경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예.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걸 써요. 지금 뭐 때문에? 역사 때문에. 역사로 인해서, 그 역사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살아왔어 우리가. 그럼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글로 써서 남기면 역사가 돼요. 글로 안 쓰면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남겨져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써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늘 초반전에 그 역사를 말하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을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너희들 선조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길은 가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길도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너희들에게 영생의 길이다.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본보기가 되어, 그 다음에 11절에 본보기가 되고, 이래서 본보기를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왜?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하게 한 것을 뭐라고요?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다 하나씩 나타나요. 예. 돌연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하나, 그 집안에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나오는 게 개천에서 용나다는 식으로, 경천에서 용나기가 쉽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그 외에는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전도해도 전도한 사람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엄마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 엄마가, 내가 볼 때 우리 엄마 안 좋은 점을 내가 안 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도 타고난 것이 그것인지 할 수밖에 없어. 내 질러보라 그냥.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해요. 해놓고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하나님 안 하게 해주시오. 근데 타고난 것 때문에 안 돼. 이거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은, 한번 타고난 그 성품은 안 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냥 누구 말랐다나 참 제가 그거는 참 비유를 잘해줬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다 하면 그 성격이나 모든 게 다 좋은 사람 좀 보여. 근데 그냥 똥통을 한번 젖어볼 때 젖어보면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 안 건드리면 하지 안 해. 근데 건드리면 이것이 올라와 버려. 기가
정확히 비교를 해서 똥에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지금 애들은 모르죠. 수세식을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역사가 과거가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과거의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홍해 갈라지는 거 이거를 세례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이제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자기의 결단이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 해서 구원 안 받았잖아요. 20세 이하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은 애굽과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에요. 구별이 성결이죠. 깨끗하게 있는 거죠. 애굽과 구별하는 거, 출애굽, 구별해놓은 것을 출애굽을 해요. 이거는 죄와의 구별이에요. 그것은 곧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구름 아래, 다 바다 가운데, 모세에게 속해 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물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세례.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에 잠긴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 때 물에 잠긴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는 물에서 나왔다니까요. 과거 죄에서 솟구쳐 나왔어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누가 해요? 오직 하나님만. 그것도 우리하고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세례고 만나고 신령한 음료가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이거는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근데 이거를 계속 먹으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기 때문에 나는 안 질려요. 된장국을 몇십 년간 계속 아침마다 먹어도 안 질려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몇 근이 못 먹는데요, 똑같은 음식을. 나는 그걸 안 해요. 근데 나는 이때 살았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 했잖아요. 자, 이게 만나인데,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다 했어요. 음료는 뭘까요? 물이겠죠. 식수를 이야기해요. 그 식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6절 중간에 보면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물만 좀 없어도 불평불만.
또 만나를 주고 그냥 먹으니까 질리니까 고기 달라고 또 불평불만. 계속이야, 계속. 우리에게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한테 소원이 뭐냐 할까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이 산소호흡기 아니고 그냥 숨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럴 거예요. 그냥 보나마나. 근데 우리는 숨 쉬는 거에 감사 안 하잖아요. 응?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뭐 하나 주면은 그거 생각 안 해. 감사하지 않고 그거 생각 안 하고 또 다른 것을 바래. 그러니까 만나주면 만나러 만족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뭐 고기에 뭐 부추 뭐 막 또 이야기를 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다 구름 아래,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같은 신령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따라 이것도 다 같은 오를 이야기해서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 전부를 많이 써놨을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은 모두가 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 안 받았어요.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자적으로 나와 있는 건 평범하게 나와 있는 거 말고 그 밑에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내자는 거예요. 지금 의도를, 기록자의 의도를,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 저자의 의도를 좀 알아내자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게. 저는 그래요, 저는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너무나 그걸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뭐 힘들다고 그런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것도 달을 많이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타락해서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 명심해라 이거예요. 명심해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다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은사를 받았냐?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근데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저는 늘 지금도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뭐 한 3번 기도에다가 그냥 그만둬야 되면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말하면은 하나님 나도 좀 십자가도 좀 보여주고 예수님도 좀 보여주고 뭐 손자고 못자고 막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도마처럼 막 기도해요 그렇게. 근데 안 해줘. 왜 안 해줄까요? 말씀이 있으니. 그거 안 봐도 나는 믿을 것 같은 게 해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게 감사는 하는데 나도 보고 싶어. 어쩔 것이야 보고 싶은데. 응? 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줘. 근데 죽을 때가 아니라 어차피 해주려고 안 해주려고 모르지만 하여튼. 자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멸망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의 한탕에서 하나님이 못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걸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범죄하면은 모든 걸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한 이야기하고 하니까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노아처럼. 근데 모세가 훌륭한 데는 그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못하고 강에서 다 죽였구나 이런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우리도 그거 좀 본받읍시다. 내 유익을 따지지 말고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네.
대권 주자들이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진짜 대통령 되려고 할까요? 누구처럼 5년간 하고 은퇴할 때 칼 칩이 없어서, 칼 사택이 없어갖고 그런 대통령 우리나라 나오면 안 됩니까? 왜 애국에서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제대로 백해지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할게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막 펴고 다녀요. 보이려고. 그걸 내세우려고. 화장도 진해. 그냥 막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이런 사람 전부 다 열등감이에요. 뭔가가 가져야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남이 인정해 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때는 다음에 높이시리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이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뭐 했냐 막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은 안 돼요. 원망. 물론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오후에 설교할 것이 그건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 뜻이에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잘 믿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 뜻을 다 잘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느냐? 하나님 가득 안고 하나님한테 우리 깐난 애기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릴 때 엄마 인정 안 하면서 투정 부립니까?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뭐예요?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본보기가 있는데도 성경에 이 선조들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우리 선조들도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그 뒤로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령한 음식보다 세상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음식보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지금 민족들이 불평불만하고 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어. 근데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욕심을 품기 시작해가지고 불평을 말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발단된 거야. 이걸 군중심리라고 하죠. 두 번째,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게 지금 7절에 있죠. 우상숭배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고 출애굽을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이때 당시는 이방 신전의 예배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시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아무 데나 놀러 가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뉴스 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뭐 할로윈 축제 뭐 해갖고 막 마귀 새끼 그냥 얼굴 해고 막 다니는 거 있죠. 저는 채널 돌려버려요. 못 봐요. 옛날에는 저는요 캄캄한 방에서 있기를 좋아했고 불도 환하게 쓰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 가나 불 환하게 쓰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결이고 깨끗하고 밝은 거예요. 마귀는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데요. 나도 모르고 대하요. 내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호러 영화 그런 거 막 못 봐요. 저는 무서워서도 못 보지만 마음 약해서도 못 보지만 아니에요. 막 이상하게 막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SF 영화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축제 같은 거 많잖아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이거 문화인데 뭐 어째? 이 나라 전통 문화인데 어때? 그럼 전통 문화라고 살풀이는 데 가세요? 살풀이는 데 가서 놀아가서 같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출애굽기 32장 4절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건데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없어서 만든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하나가 없어서 40일간 안 오니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중요한 거 뭐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른 거라 말 안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어떤 뭐 이방 우상이라고 말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출애굽을 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잘못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잘못돼 있어. 근데 자기는 뭐라 하냐? 이게 정당화를 시켜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 많이 듣죠.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나님 뜻이요.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에 한 군데만 딱 말하면서 한 절만 말해.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거를. 이게 누가 잘해요? 마귀들이 잘해. 마귀들이. 마귀들 아담 하와 꼬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꼬시잖아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잘해요. 첫 번째 신령한 음식을 세상 것을 구했다. 욕심이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했다. 세 번째 음행을 했어요. 이 음행은 평범한 남녀 간의 간음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육적으로 생각을 해서 남녀 간에 그냥 불륜의 관계로 해석하면 큰일 나버려요. 늘 말합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나 간음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이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2만 3천 명이 죽었대요. 그 이야기는 민수기 25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 모함 여인들이 누구나 평범한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한 거면 크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여기는 모압 신전에 있는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고 있는 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천주교로 말하면 수녀들이에요. 수녀들.
수미를 데려다 놓고 지금 음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도우는 사람들이에요. 심전에 있는 여자들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네이 족속들이 있잖아요. 예? 네이 족속들이. 그 여자들로 음행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성전 모독이에요, 지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만 3천이라고 했는데, 뭐 3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만 3천이라고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착각해갖고 2만을 넣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숫자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마라.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시험했다는 것을 놋뱀물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왜? 놋뱀 사건을 주님을 시험했다고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자, 놋뱀 사건은 불뱀을 하나님이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그래서 죽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면 다 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아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믿고 그냥 쳐다봐서 살았어요. 골고다 위에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에이 저런 거 뭐 놋뱀 좀 쳐다봤다고 우리가 살까? 이게 시험이에요. 주님을 이걸 시험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해석에 나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걸 시험을 안 했으면은 그냥 믿고 그냥 쳐다봐버렸으면 돼요. 근데 쳐다본 사람 다 모두 살더라. 아멘. 다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야. 그러면 살아.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여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나오는 시험도 똑같이 시험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지금 이걸 읽습니다. 다른 데서 야고보서가 나오는 그런 시험은 단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한 사건입니다. 10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한 것은 안 듣고 2명이 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것을 안 듣고 10명이 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 모세를 아론을 원망한 사건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개 모임 하거나 어떤 모임 가지면 안 돼요. 뭐 구역에다 이런 모임은 가져야죠. 근데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당을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친박연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16장 3절 중간절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 고라 당을 지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 그러고 뭐라 그러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죠? 이렇게 다 정당화시킨다니까요. 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소감. 지금 탄핵의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그 변호사들 한 말들이 조금은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아. 가만히 보니까 법적으로 맞아. 그래. 그러면 다 맞다고 받아들여버려. 그거를.
지금 그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어쩌면 똑같아. 그때랑 지금이나.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였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응?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기적들을 많이 보내고 세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려. 정치하기를 안 하려면 더 하고 싶은데 안 하려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말 맞아요. 이단원들의 말이 99% 다 맞다니까요. 근데 1%가 하나가 틀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 맞아요. 이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내야 돼요. 우리 새벽교회는 정말로 이것만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그걸 할 줄 아니까 해야지 다. 나는 어디 가든지 이거는 확실합니다. 어떤 목사님 가서 설교 들어도 저 설교 중에서 뭐는 잘못됐고 뭐는 잘했다. 딱 분별, 장단점 딱 분별해 내버리지. 그런데 또 큰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안 주면 못해요. 그 순간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듯이 그 순간 어느 순간 나한테 딱 마귀가 넣으면 끝나버려. 그래서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 오늘 말씀 위에 27절 보십시오. 응? 이걸 항상 우리가 품으셔야 돼요. 27절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쩌겠어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항상 나를 점검하라고 성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무나 걱정스러워.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천국 갈 것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12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을 11절 후반에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지 너희들을 실망하고 낙심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해서 기록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씁니다. 소망을 갖게 하고 유대의 말을 주려고 지금 씁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높이 있는 자. 높이 있는 자를 말을 한 거예요. 이 문자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로 속 내용은 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8장 1절을 보세요. 한 장만 딱 넘기고 한번 봅시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어요. 다. 근데 지식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아는 것 때문에 나는 말이요 모두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 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제일로 나쁜 사람들이 남들 뚜들 패갖고 겁주고 해갖고 돈 모으는 사람들이요. 자기 노력해서 돈 모으면 괜찮아. 부자 된 거 괜찮아. 또 강한 사람들한테 뺏어간 것까지 좀 그렇네요. 좀 속여갖고 그냥 한 것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자 서민들 진짜 그런 사람들 해갖고 그냥 사기치고 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우상 제물을 먹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 그걸 막 먹어요. 근데 좀 믿음자 막 생긴 사람들이 와서 시험 들어. 요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한테 자랑하는 게, 야, 말해, 마. 얘 우상, 제사 지는 거 괜찮아. 먹어도 돼. 믿음이 문제지. 이런 거 우리 지금 현재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뭐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9장을 읽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19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나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 율법을 한 것도 그런 거 말이야. 율법이 있는 자에게 나는 율법을 믿는 것 같이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나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행하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행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모든 초점이. 그러고 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사상을 알고 지금 10장을 읽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쓰러지는 거죠. 예, 쓰러진 거.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거죠. 버리는 건 아니고 뺏기는 거죠. 그리고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장 27절.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말했죠. 번성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욕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화를 복으로 바꿔버려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려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감당할 시험. 이거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요. 죽음까지도. 그래 다 감당해라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이 감당이라는 것은 단어가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하니까 너희도 똑같다.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면 힘을 안 주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어쩔까요? 그게 넘어가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똑같이 누구나 당하는 것에 넘어가요. 평범한 것에도 넘어가요. 그 다음 피할 길이라는 것은 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필요하게 하신다. 그 순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해준다. 시험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주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말만 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그러고 썼겠지만 기가 막힌 편집이라고 할까요? 뭐랄까 하여튼 구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이 힘들게 이렇게 읽으면 누가 해?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또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염려말아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느니라. 예, 사도 이야기는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